책임감,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요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첫째 요인을 교육열을 꼽습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너만이라도 배워서 성공해야 된다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밥 팔고 논 팔고 땅 팔아서 그리고 소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댔지요. 그래서 대학의 옛날 건물을 무슨 탑이라고 그랬죠? 우골탑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런 자식을 책임지는 부모님들의 자세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책임감은 끝까지 할 일을 잘 완수하는 것,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저는 공동체를 세우는 필수 요소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일에 크고 작은 것을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고 말했지요.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운 말입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남이 시키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맞닥뜨린 상황을 해결하려고 분투합니다. 마더 테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책임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을 책임지는 자세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괴테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말했습니다. 책임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때 시작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공직을 내가 어떻게 해야 알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오늘 그 지식을 얻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책임적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책임은 살리는 것입니다. 책임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적 책임은 우리가 알지만 사회적 책임은 뭐냐? 회사도 이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경영도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그런 것까지 하냐? 해골이 복잡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사회로부터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한 게티즈버그의 링컨의 연설. 두 번째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 세 번째는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달라. 이건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 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국심이 뭉클 솟구쳐 오르면서 평화봉사단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면서 소련보다 뒤지던 나라가 소련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소련은 망하게 된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자신을 먹이는 것, 지도자의 책임은 국민을 먹이고 살리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9절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라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11절로 15절 노란 글씨만 시작. 11절에 보면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보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궁중의 떡을 납품하는 곳이 낙원동에 있었기 때문에 낙원떡집이 유명한 거예요. 여기에는 예루살렘하고 8km 떨어져 있는데 아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떡을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떡집에 오신 예수님, 바로 인류의 떡이 되시고 밥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자랄 때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자녀가 5명 있었습니다. 기본이 3점이 아니에요. 5점이었어요. 자, 한번 아닌가 긴가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하겠어요. 60세 넘은 분들, 형제가 5형제 이하인 사람, 3형제, 4형제 손 들어보세요. 형제가 60 넘은 분. 자, 보세요. 몇 분 있죠? 몇 분? 그러면 5형제부터 손 드세요. 5, 6, 7형제 손 드세요. 자, 우리가 이 사회 변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7남매 막내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작은 아니면 얻어가지고 11남매를 낳아서 내가 11남매의 막내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5남매 내지 10남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 가난하고 보릿고개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잘 먹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정말 기기묘묘한 조화를 부리신 거예요. 그냥 밥이 쌀이 없던 그때 풀떼기, 호박떼기, 그냥 호박 풀떼기 별의별 걸 다 하시고요. 그 수제비에 칼국수에 그 다음에 없으면 시래기를 넣어서라도 죽을 만들고 김치 그냥 넣어가지고 김치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없으면 고구마를 넣어가지고 고구마밥, 감자밥, 시래기밥 그 꽁보리밥을 만들어서라도 꼭 우리를 먹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양을 목양하는 위임 명령을 받은 초대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흐르고 흘러 2000년 지나 정성진 목사에게도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목양하는 사명이 부여됐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강대상에서는 싱싱하고 아주 좋은 꼴을 먹여야 된다. 생수를 먹여야 된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대상에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서 교인들이 설사하고 복통하게 만들어요. 보약을 못 먹이고 산삼을 못 먹일 망전 자신이 기울어져 있는 사상과 주의와 정치색을 쏟아내므로 성도들이 갈등하고 복통을 일으키고 유리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는 범치 않으리라 아주 이를 깨물면서 다짐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정치를 좀 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2번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1번 하고 선거사무장을 2번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의 뜻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알죠? 근데 강대상에서는 사상주의 이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참고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뜻을 잘 알고 좋은 꼴 생수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정치적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별도로 찾아오는데 과예배를 들고 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어미 된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입술이 부르트고 혓바늘이 돋고 잠을 못 주무시면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책임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책임이 무엇이라고요? 먹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책임은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책임을 질 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아가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73, 4kg 나가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57kg 되면 잘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20kg를 빼면 제가 뚱뚱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깡 말았는가 아시겠죠? 제가 군대에서 잘할 수 있는 거, 단독군장으로 달리기 하면 중대 뛰어도 3등은 했어요. 160명이 뛰어도 3등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제가 젊어서 무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뛰고 했어요. 그런데 뭐를 못하느냐? 무거운 군장을, 완전 군장을 하고 뛰면 꼴찌 밑에 서서 있지 하는 거예요. 왜? 몸이 가볍고 약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 구보라는 게 있습니다. 소대별로 중대별로 단체로 구보해서 전체가 낙오병 없이 들어와야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서 동료들이 어깨를 끼고 함께 들어오고 총을 대신 매주고 배낭을 대신 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하고 싶어도 나 하나 몸을 부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못 져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병사들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면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 전부 도망가도 의사들은 들어가서 치료하다가 자기도 감염됐잖아요. 이게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걸린 사람은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사들이 거기 뛰어들어가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병 걸려서 본국으로 왔던 미국인 의사 하나가 고침받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갔잖아요. 세상엔 이렇게 숨어있는 영웅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내게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다 죄짐이 풀리고 참된 안식과 위로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 값 치를 속자입니다. 노예의 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 대속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 지혜 사슬에 매여 있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신분과 소속과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던 작년 12월 3일 날 베링 해협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오룡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옆에 배의 선장들이 야, 김 선장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때에 김계환이라는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이 아직 다 탈출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결국은 배와 함께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엊그제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가 적용돼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걸 아시죠? 세상에는 세월호 선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룡호 선장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은 패배에 대한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 성도들이여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 향도가 돼서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나는 안 한다고 뻗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따라갈 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이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저 남국에 황제 펭귄이라고 1m 가까이 큰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발 2개 사이에 꼭 품고 가만히 한 팔을 맞고 서 있어요. 그런데 영하 80도예요. 그렇게 한 달 품다가 펭귄이 부화하면 그 펭귄은 또 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미 되어 그렇게 알을 품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생명의 외경이지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준 부모님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 얻게 된 것, 대신 짐을 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짐을 지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이제 그 책임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대신 짐을 지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책임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을 북유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엔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하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북해에 그냥 파도가 그 찬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땅 위에 모래 하나가 남아나지 않고 전부 날아가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구른투비 목사님이 나와서 쫙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3의 사상을 펼치고 그것을 이어받아 달가스가 일어나서 그 땅을 살렸죠. 지금은 가장 행복한 나라 낙농업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본래 그 북유럽이라는 데가 누구의 땅이었느냐? 바이킹의 땅이었어요. 뭐 부르니까 지금 그렇게 멋있어 들리지만 이게 해적놈들 아니겠습니까? 해적질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때 그들이 저 남유럽까지 내려가 가지고 처녀들을 노략질에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직업에 충실한 바이킹들이 해적질하러 간 사이에 아이를 낳아 기도로 어머니들이 키웠어요. 이것이 몇 대 흘러가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장 지금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됐어요.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덴마크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그냥 저 황금마차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왕 폐하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뒤끝에 있다가 살짝 가시는 거예요. 이게 덴마크예요. 국회가 한 번도 30년간 삿대질하고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국회라고 상상을 못 하잖아. 좀 싸워야 맛이 나잖아. 근데 놀랍게도 정당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는 국회. 막 누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사람들이 인사를 해서 누구냐 그러니까 수상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길이라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을 덮은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시작.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너무 아들이지만 훌륭하고 고마워서 축복한 예언의 말인데 죽으면서 예언을 했어요. 요셉은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가문에 미쳤다. 앞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도 요셉의 본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복음성가를 잘 만들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경박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좀 거룩하게 작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거든. 그래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삭과 여두든 이런 데들이 하나님의 영을 좀 받아서 잘 작곡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 가정에 책임지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기독교 영향력이 이 땅에 북구 유럽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각자 책임을 다하여 거룩하게 살고 영향력을 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했어요. 18세기 1700년대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목사님의 가족을 조사했는데 그 자녀들 896명 중에 대학교 총장 13명, 대학교 학장 66명, 신문, 주필, 논설위원, 문학가가 75명, 사업가 73명, 판사, 권사, 변호사 103명, 의사 95명, 과학자 21명, 선교사, 목사 116명, 주지사 3명, 상하원 의원 4명, 부통령 1명이 배출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예지요. 책임감이 주는 유익은 이와 같이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신뢰를 얻고 큰 일을 맡게 되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작은 일과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가꾸어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호 명령 창세기 28장 시작. 문화 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교회 일터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